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얼마 전 조세핀 김에 우리의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의 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 책은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자존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어른의 특징이 있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 회사에 들어가도 자꾸만 이렇게 관계 어려움을 겪다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회사를 나와버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부딪히고 저기서도 부딪혀요. 그럴 만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기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판단해요. 이 조세핀 김에 의하면 부모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이런 모습이 그대로 아이에게 되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만의 일이 아니라 저기 먼 오래전 로마 교회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헐뜯어 업신여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아래에는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가 분명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작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판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낮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세핀님은 누군가 이걸 채워줘야 한대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 있으면 부모가 이제 이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존감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신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신앙과 고백이 우리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감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떡하고 버티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디 있다 하여도 자존감 빵빵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음식이 문제가 돼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근데 이 둘이 서로를 비난합니다. 3절을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 이 뒤에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 표현이에요. 이 밑에 가면은 4절에 보시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이런 표현도 같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어느 한쪽만 받을 것 같지만 아니래요. 바울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양쪽 다 품으십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오늘 성도들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으로 자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각자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각각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게 됩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성장하는구나. 사람은 어떤 과정을 갖는구나.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안목이 생긴다고요.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이런 안목과 통찰이 생깁니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독특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이 멈추어 있지 않고 자란다고요. 조금씩 자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자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립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방이 없어요. 천천히 녹아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어요. 모두가 다릅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성장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앞에 꽃집에 화분을 사러 갔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학원을 개원했어요. 이름은 한가락 가야금. 제가 이제 수진이를 축하하러 만나러 가려고 이제 꽃집에 가서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가보니까 화분이 잔뜩 있어요. 어떤 화분은 이렇게 키가 큰 식물이 담겨 있고, 어떤 화분에는 식물이 키가 이렇게 작은 식물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식물은 꽃이 아름답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꽃이 없어요. 제가 선택한 화분은 장미 허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뭐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이파리 몇 개 난 게 전부예요. 사장님이 저보고 향기를 맡아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벗고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가 끝내줘요. 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식물도 다 각각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하지만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큰 녀석은 큰 녀석대로 자라고 작은 녀석은 작은 녀석대로 자랍니다. 꽃을 피운 녀석은 꽃을 피운 녀석대로 자라고 꽃을 피우지 못한 녀석은 꽃을 피우지 못한 대로 자라고 있어요. 모두가 계절의 변화를 뚫고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가끔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이는 모습만 보고 비판해요. 판단합니다. 이렇쿵 저렇쿵.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기에 아직 이릅니다. 왜 그래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70년, 80년, 아니 100년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순간을 딱 잘라서 저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모든 그의 자녀를 키우십니다. 키우는 방식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눈높이 교육입니다. 어떤 녀석은 매일같이 물을 줘야 합니다. 어떤 녀석은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줘도 돼요. 이걸 반대로 하면 이상해져요. 매일 물을 줘야 하는 녀석에게 일주일에 한 번 주면 시들시들해져.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하는 녀석에게 매일같이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 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다려야죠. 모두가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동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비타민도 영양제도 한 방씩 놔주고 그러는 거라고요.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이런 인생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도 잘하고 있고 저 사람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각각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각각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는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신앙의 영역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교회라는 영역에서 개인과 가정, 말하자면 일상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은 교회에 와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저기 밖에서 빛을 발해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거기에서 보이는 모습이 진짜예요. 다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낙심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저기 밖에서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저기 나가면 매일같이 무너지거든요. 여기선 웃고 있지만 나가면 매일 넘어진다고요. 이런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낙담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가능해진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의 목소리를 내보라는 거예요. 너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 안에서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홈런을 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삼진 아웃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와 함께해. 우리가 볼 때는 아닙니다. 자격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미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맞대요. 오케이래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가능한 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성공이 될 수 있다. 저주의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 되고 결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쌓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또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들 어느 날 아침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4년 동안 쌓여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벽돌을 하나 쌓고 그 위에 또 하나 쌓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중간에 넘어지면 변하나요? 미끄러지면 달라지나요?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삽시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